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복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고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평안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게을렀던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바뀌는 그런 참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추워져서 우리의 육신이 게을러질 수 있지만 기도와 예배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서로 대립이 있지 않고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과 화합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과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청년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언제나 착하고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목사님의 영혼이 먼저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전하실 때에는 능력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력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삶과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잠들고 나태해진 마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에 새기고 돌아갈 때에 그 회복된 영혼과 회복된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유튜브에 천국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하는 간증입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천국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천국의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와 그 주변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후대교회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천국을 직접 보고서 그 광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먼저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늘의 세계가 있다 하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색을 가진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석은 아닙니다. 보석은 아름답고 값이 비싸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죽은 광물입니다. 이 구절에서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똑같지 않고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을 보석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를 보고 빛나는 보석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은 더 신기하게 하나님께 무지개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보이는 무지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원형으로 나타나는 7색깔의 띠입니다. 흔히 비가 멎은 뒤 해 반대편에 나타납니다. 그 색깔은 바깥쪽부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큰 폭포 밑에 가면은 이 물보라에 의해서 무지개가 많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무지개가 하나님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선지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신비로운 동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신비로운 신년의 동반 현상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이 보았던 신년의 모습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둘러선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늘 세계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세계를 보고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하늘의 모습은 에스겔서 1장에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에 따르면 4생물이 있고
내 생물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네 생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네 생물은 날개가 넷입니다. 근데 요한이 본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날개가 6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생물의 존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영적 군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반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 하시면서 12군단이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군단은 로마 시대 약 6천 명 정도입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 넘는 군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군대가 많다고 하십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이 네 생물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눈이 2개 있는데 네 생물은 눈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역대기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용인에서 분당이나 대전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몇 킬로미터 밖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은 더 신비롭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의미가 있어요. 사자는 맹수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네 생물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생명체들의 얼굴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고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 대표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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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노래합니다. 이 땅의 생명체 대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첫째, 네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거룩은 죄악, 불의, 거짓, 오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거짓이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거나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래서 거룩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정해집니다. 또한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무는 진에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부정을 씻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부정해지는 것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집니다. 성도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성령, 거룩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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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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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다양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능력입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돈이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돈이 막강해도 법과 윤리가 있습니다. 법과 윤리를 어기면 명분이 사라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돈이 흘러가면 막힌 곳이 뚫립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돈의 능력이 있고 관직의 능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허가 파워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허가에 따라서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반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큰 장벽을 세워놓고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노동자들을 색출하는 정책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인 사회도 큰 요동이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크고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생물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기사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땅은 열매 맺는 나무와 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만물이 일제히 나타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가 부여됩니다. 시간이 존재하며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됩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칩니다. 땅에는 식물과 동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움직이며 말하고 듣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반역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종하며 통제하며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며 영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인 내 생물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노래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또 신기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삽니다. 이렇게 날들이 쌓여서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시간과 함께 늙어갑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일찍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짧은 수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0, 80이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 90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100세를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짧은 시간을 살다 갑니다. 모세는 인간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동안 계속 일하다가 죽습니다. 평생이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십니다. 이 땅의 역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생겨납니다. 사람은 태양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이 태양계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이래서 역사를 초월해 계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장차 오실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점이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은 시간과 함께 늙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젊음, 야망, 아름다움, 명예, 재산, 건강이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죽음이 인간의 최대 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을 먹고 건강검진도 착실하게 받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이없는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건강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예언하면서 계시록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은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래서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서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했는데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만 소유해도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삶이 편안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전세 기한이 끝나서 재계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이 갑질하는 주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세입자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세를 살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수돗물을 쓰는 것부터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집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공기를 마시고 물을 사용합니다. 태양빛도 자유롭게 쬐을 수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 여러 나무를 채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태양빛을 자유롭게 쪼게 하십니다. 강물과 시냇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사람에게 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땅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세입자가 난리입니다.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무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늘 나라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천국을 증명해 보라고 큰 소리칩니다. 증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지구가 하늘에 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태양이 있고 많은 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우주 만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늘나라도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러날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화롭고 화려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남북과의 관계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과 평안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요한일서 4장, 로마서 6장부터 12장,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7장, 스가랴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때 선물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때 생활 선물을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11시에 한 번만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